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려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허무한 인생 가운데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망과 능력 삼아 오늘 하루도 인생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승리하며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신 분량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95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2쪽, 전도서 5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자께서 여호와의 것이 스스로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복수로 말미암아 진나와서 내 손으로 그것을 그치게 하시되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민족의 땅과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는 것이라도 그것을 이상하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낮은 자가 잘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과 하느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의를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의를 사랑하는 자는 속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그러하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누군 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자는 날의 자원과 그 자는 그 가운데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자라는 나라에 없어지지 않으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일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나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예받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2회차 전도서 5장부터 8장 또 시편 37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전도서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6장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은 허무하다,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좀 더 세분하면 이 서론과 결론 사이에 4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강화이고, 4장 5장이 두 번째 설교 강화입니다. 4장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를 더욱 허무함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권세와 성공과 인기라고 말합니다. 참 신비하죠? 우리가 권세와 성공과 인기를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데 그런 것을 얻어도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무함을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시면 하나님과 우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와 삶이 함께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서원을 했다고 핑계대지 말라고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도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무엇을 하시면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엄하게 서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하나님과의 거래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원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원은 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서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하고 지키는 것이 차상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원과 순종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과도하게 서원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서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라고 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번째로는, 서원을 하고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 즉 지키지 않는 것이 최악입니다. 잘못된 서원, 바르지 못한 서원, 이기적인 서원,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맺으려고 하는 서원 등은 우리를 허무함 속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7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근심 걱정이나 또 꿈이나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를 허무함에서 극복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도자는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른 사회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의 기본적인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뮤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은 돌봐주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는 주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체데크라고 하는데 올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은 재물의 허망함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은으로,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면 만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토끼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의 크기가 재물의 과다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은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패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일이다, 통탄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힘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깊이 새기는 깊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혜도 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해 아래에서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뿌리가 뽑힌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와 재산과 건강을 주셨는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짧고 긴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만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곧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또 공의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해 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가 생활화가 되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욕망이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목,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정, 생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 그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해 아래에 살아갈지라도 해 위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서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내게 더 많은 은과 더 많은 소득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 중심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지라도 해 위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